감사기도 드립니다. 잘 아는 여러분 그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나사로 이야기. 삼남매죠. 나사로는 큰오빠, 그 다음에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언니, 여동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고요. 아마 이 나사로가 2000년 전에는 여성분들이 생활력 여건이 없는 걸 감안한다면 이 나사로가 모든 생활에 책임을 졌던 것 같습니다.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베다니라는 동네로 들어가시는데 이 베다니의 이름의 뜻은 고난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의 집. 가난한 동네입니다. 굉장히 가난한 동네입니다. 가난한데 부모도 없고 태남마가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꽤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이렇게 지명에다가 가난한 집이라는 이름을, 고난의 집이라는 이름을 붙이신 걸 보면 이름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름의 뜻이 뭐가 있냐면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주께서 무화과 나무에 저주하시고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릴 것이다. 무화과 나무가 많았던 동네 같은데 이 베다니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지역이지만 주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흔들었잖아요. 근데 주께서 이 베다니를 거쳐가십니다. 베다니 예루살렘은 꽤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쉽게 말하면 강남에 있는 압구정동과 청주의 내덕동 정도 이렇게 비교하시면 좀 안 될까요? 더 심하겠죠. 네. 제가 내덕동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잘 사는 예루살렘과 그 다음 그렇지 못한 고난의 집이라는 이 베다니가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계신지 아니면 베다니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베다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살고 생각할 겁니다. 저들 참 가난하다. 저들은 소망이 없어. 저들은 참 구질구질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을 겁니다.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리고 베다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위화감이 있었겠죠. 나는 언제 열심히 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저들처럼 살 수 있을까? 내 자녀들도 나를 통하여서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 지역이 굉장히 가까웠고 예수님은 그렇게 마지막 생명을 이 베다니를 통해서 들어가십니다. 한 3km 떨어져 있으니까요. 꽤 가까운 거리였을 겁니다. 아마 아이들도 주변에서 아마 뛰어놀다 보면은 예루살렘 아이들과 이 베다니 아이들이 마주치고 아마 보았을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동네에 사세요? 몇 평 사시나요? 괜찮으세요? 15평이요? 45평. 헌금을 많이 드리셔야 돼요. 45평 사실 정도면 하나님 말씀대로 만약에 구약에 아까 배웠는데 45평 사실 헌금을 적게 드리면 죽었습니다. 아 정말입니다. 왜 그렇게 배웠거든요. 다시 줄이실래요? 10평 정도로. 네.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 마지막 장면이 이 베다니에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근데 갈릴리 주변에는 많은 동네가 있는데 왜 주님은 이렇게 승천하실 때도 제자들을 이곳에 부르셨을까? 이 근처에 어떤 산이 있냐면 잘 아시는 감람산이 있습니다. 올리브산. 말씀드렸죠? 올리브가 많이 나는 산. 주님이 마지막 기도를 하셨던 장면. 그러니까 굉장히 뜻깊은 지역이에요. 예수님 베다니를 좋아하신 것 같습니다. 왜 좋아하셨을까요? 고난의 집이니까. 주님은 고난 받는 사람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아닌 것 같으시죠? 그러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나병 환자 있는데 그 시몬의 집도 이 베다니에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끼리 몰려들죠. 우리 교회는 없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45평 사시니까 부자리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에요. 농담이. 교회도 여러분 교회도 규모가 있으면 예루살렘끼리 모이고요, 베다니끼리 모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홍지사님이 기도하셨는데 유정자들 기도하셨는데 제가 이것도 오늘 똑똑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소망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그게 녹아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좌파우파 계실 것 같은데 하나님 좌파우파 관심 없으세요. 이 세상은 오늘 성경 말씀에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시면 내가 이제 좌파우파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파가 돼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결심하시게 될 겁니다.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베다니 여러분 이름이 꽤 좋지 않죠? 다 예루살렘에 살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베다니로 들어가십니다. 이유는 그 큰오빠 나사로가 가장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람을 보냈거든요.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이틀을 머뭇거리십니다. 다 의도적이죠? 아마 설교를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주님이 이틀을 머뭇거리신 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 어떨 때 구해내는지 아십니까? 빨리 뛰어들면 같이 죽습니다. 완전히 꼬꾸라질 때입니다. 힘이 빠져서 힘이 없을 때 끌고 나와야지 이 친구를 구할 수 있는데, 힘이 있으면 구하는 사람들도 붙잡고 물속으로 끌어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나눠도 여러분, 사람들이, 저도 그렇지만 잘 모릅니다. 근데 바닥까지 쳐보면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기억나는데, 남들은 그거를 저주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축복이라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도 그걸 우리한테 설명하실 건데, 그래서 예수를 아는 건 여러분 저절로 아는 게 아니라 바닥까지 쳐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걸 자꾸 믿는 게 복인데, 사람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자, 베다니 집으로 들어가시는데 말씀드렸지만 나사로가 죽게 생겼다. 이틀을 머뭇거리다 가십니다. 갔는데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 오빠 곁에 있었더라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거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생계가 이어갔습니다. 이 가난한 동네에서 오빠가 돈을 벌지 않으면 이제 마르다 마리아 무엇을 먹고 살까요? 대책이 없죠.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그러셨다는 걸 보면 화가 납니다. 근데 마르다의 믿음은 예수님이 옆에 있었더라면 우리 오빠가 살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보면 마르다는 꽤나 예수님을 잘 따르고 믿음이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이 결과 앞에서는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중요한 말씀하시죠.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거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요? 나사로는 죽었으니까. 결과는 끝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잘 아십시오. 결과가 끝난 자리에서 다시 소생시키십니다. 이거 우리가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주 여러분 성경학교 주제로 그랬습니다. 소생시키신 하나님. 우리는 잘 믿지 못하죠. 왜? 결과에 집착하니까. 안 돼. 내 자식은 안 돼. 나 닮아서 머리가 안 좋아. 그거 맞아요. 우리도 성공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여러분, 성공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때 마르다가 이런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두 가지를 경험하는데, 이 경험하게 된 경우보다 내 오빠가 죽었을 때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 것과 오늘 마르다가 이런 고백하는 건 좀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과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는 고백과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는 고백은 다릅니다. 이건 다른 거예요. 똑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고난의 집에서 오늘 마르다가 경험한다는 거죠. 마리아도 막내 여동생도 주 앞에 발 앞에 펑펑 옵니다. 똑같은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오빠 곁에 있었더라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소경이 눈 뜨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오늘 요한은 왜 이렇게 이걸 배치했을까요? 자, 앞에서는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데 37절에서, 근데 나사로의 죽음을 연결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진행합니다. 사람들은 소경이 눈 뜨는 거 보면서 하나님께 은혜와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에 대해서 찬양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 위에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예수님이 소경을 눈뜨게 했으니 나사로도 병에서 고칠 거라는 기대감을 통해서 사람을 보냈는데 도리어 죽어버렸습니다. 기대감이 무너지는 거죠. 절묘하죠. 하나님 얘는 이렇게 진행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축복하실 때 이렇게 우리들한테 기대감을 한층 높이셨다가 바닥으로 꺾어버리십니다. 끝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메시지. 근데 그 메시지가 오늘 세상하고 결부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예수께서 이야기를 듣고 비통함으로 38절에 비통 여기시고 속으로 비통 여기시죠? 속으로는 어떤 뜻이죠? 표현을 안 하십니다. 남자입니다. 남자는 표현 안 합니다. 슬퍼도 표현 안 합니다. 좋은 건 아니죠. 애통해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들 것이다. 애통함이 있으십니까?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습니다. 주님처럼, 물론 이 나사로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예표하시는 건데 이미 무덤은 돌로 막혀 있습니다.
35절에서 주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눈물의 의미를 아시겠죠?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하늘의 환상을 봅니다.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봅니다. 웃고 죽죠. 미친 거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면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제 말씀이 아니니까요. 죽으면서 우는 사람이 미친 게 아니라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나흘이 됐으니까 냄새가 났겠죠. 근데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넘겨놓으라. 본인이 하시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으세요? 열심히 일하세요. 똑똑해지고 싶으세요? 책을 많이 보세요. 그럼 세상의 방법은 신앙으로 다 극복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거기까지죠. 그 이후에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돌을 옮기라는 것은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너희들이 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한테 용서를 빌 때 하나님 다 하지 않습니다. 내 발로 걸어가서 내 자존심을 구기고 그 앞에 가서 나의 죄를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네가 할 일은 네가 해. 오늘 개척교회 목사님이 교회 쌀이 떨어져서 며칠을 기도하셨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쌀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 그 면망 있는 목사님한테 가서 진짜로 가서 목사님께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 쌀이 떨어졌는데요. 그래서 목사님 묻습니다. 너 뭐 했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가서 일용직해. 그 틀린 얘기인가요?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주시겠죠. 그런데 내 손 두 발이 있는데 가서 일하면 하루에 10만 원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지만 우리가 할 부분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신앙입니다. 내가 할 건 해야죠. 돌을 옮기래요. 누가? 내가. 마르다의 고백.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라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기적과 치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뭐요? 과거는 흘러갔지만 하나님께 이제라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근데 저는 듣고도 못 믿을 것 같아요. 우리는 썩어가는 상태만 바라보잖아요. 나의 상태, 우리의 상태, 우리 교회 모습들. 이게 전부죠. 왜? 현실은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화시키십니다. 그게 하나님 아닌가요? 뭘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40절 말씀 읽어볼게요. 4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나의 말을 믿고 있어? 그럼 반대로 오늘 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나사로가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으면 천국과 지옥이 없어지나요? 아니죠. 우리가 선교하지 않으면 선교가 멈춥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바르다가 오늘 이 말씀을 믿지 않아도 예수는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려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은 지금도 진행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여기 아무도 없고 저 혼자 예배 드려도 하나님 오늘도 일하십니다. 이해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없어도 선교를 하신다고요. 하나님 우리가 없어도 어려운 자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우리를 왜 이곳에 있게 할까요? 하나님 일에 동참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영광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무엇에서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내가 하늘의 것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잠깐 그 얘기했는데 이제 우리가 식기세척기가 들어올 겁니다. 놀랍죠? 근데 그거 죄송하지만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 전기, 배수 이런 것들이 다 맞아야 되는데 여기에 동참하는 분들은 식기세척기가 딱 들어오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싹 들어옵니다. 그리고 결과가 식기세척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런 과정 가운데 식기세척기가 놓여졌네? 근데 그걸 잘 모르면 다음 주에 그런 거예요. 식기세척기가 있네? 끝입니다. 그러면 식기세척기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 삶께서 어떻게 개입하시고 일하시는지를 경험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결과만 두고 나사로가 살았다? 그게 뭐예요? 예수가 살았다? 그게 뭔데요? 그게 우리 인생과도 어떤 영향을 주는데요? 과정이 없으면 내가 고난의 집에는 베다니에서 살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들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일하심을 전혀 경험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지 않나요? 인생이 부자가 되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잘 됐다? 그럼 그 과정을 여러분 경험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모르면 그냥 부잣집에 태어나서 부모 잘 만나서 이렇게 말해버린다고요. 인생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에다가 이거를 말씀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사를 어떻게 한다? 살리십니다. 제가 목사 안 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수많은 잘난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십니다. 잘난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41절에서 돌을 옮겼더니 했죠. 행동을 옮겨야죠. 기도해라? 하셔야죠. 말씀 봐라? 봐야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아실 겁니까? 학생이 학교만 다닌다고 공부를 잘하나요? 책을 봐야죠. 노력해야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우리 신앙이 크지 않고요. 말씀만 본다고 말씀을 잘 아는 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으셔야 돼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소망이 생기려면 최후로 하나님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작업들을 하셔야 된다고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하늘을 보셨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 42절에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항상 들으십니다. 여러분 신앙이 쌓이면 뭐가 달라지는지 아세요? 말과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 생각과 마음이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근데 그게 놀라운 것은 사람들을 주변에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까? 그러면서 이 말씀하옵는 것은 42절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다. 그럼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뽐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해야 되냐면 여러분 주부 가족들 돈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수를 합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둘러선 무리들한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를 보다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예수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후반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왜 잘 돼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이 왜 잘 돼야 되죠? 그걸 통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를 믿게 하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아니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끝나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는 목적, 우리가 돈을 잘 벌어야 되는 목적 뭐다? 예수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치시죠. 왜요? 사람들로 하여금 알아먹게 해야죠.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큰 소리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 예수 믿는 걸 공포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안디옥 교회 아시죠? 사도행전에 우리가 성경을 이제 여러 성경학교 때 그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 왜 사람들이 처음에는 유대인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안디옥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나사로가 살았다만 주목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부활의 증거가 도대체 뭘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냐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근데 45절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많은 유대인이 보고 예수를 믿었지만 그 중에 어떤 자들은 바리새인들에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알렸다. 좋은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세상은 예수를 다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말씀이 이제 47절부터 50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51절부터 52절까지 예수님이 답변이 나오십니다.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자,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예수가 나사로를 살렸다라는 말을 전했을 때 상식적인 반응은 뭘까요? 잘 되었다. 축하한답니다. 근데 오늘 정치 지도자, 여기 가야바 나오죠.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아시겠지만 구약 때부터 성막에 지성소 들어간 유일한 한 사람. 제사장보다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든 예배를 주관하죠. 그런데 이게 유대인들이 예배가 타락되면서 원래 대제사장이 나오려면 아론 후손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아론의 후손 레위 지파가 나와야 되는데 점점 이 종교가 타락되면서 정치적인 대제사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이 아니더라도 로마의 지배를 받았으니까 로마와 친하면 내가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네들은 1년 계약직입니다. 만약에 로마의 말을 듣지 않으면 또 갈아치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가야바는 로마의 마음에 들어야지 내년에도 연장해서 내가 대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대신해 하나님께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일을 자기 권력과 힘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종교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어떻게 되냐면 자기 위치, 권력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50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아멘. 이 가야바는 예수를 죽여야 됩니다. 왜요? 내가 지금 정치 권력으로 위치에 있어야 되니까. 이런 스토리입니다. 이건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51절, 52절 말씀, 주님의 말씀입니다. 51절 말씀 읽어보실래요?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52절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느라. 자, 대제사장이 가야바가 자 예수를 죽여라. 네, 나사로가 사는 거 관심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건 가야바가 자기 딴에는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왜? 예수가 죽어야 됩니다. 예수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께서 죽는 건 그 민족을 위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모아서 하나 되게 하려 하신다. 성령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죽으실 것을 누굴 통해 일하신다? 가야바를 통해서 일하신다. 세상은 아까 교도했지만 대통령이 이끌어가는 줄 아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하나님 흩어진 민족들 모아서 하나 되게 하시는 장면이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더 악해질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과 지금 전쟁 또 붙었죠. 일단 예언된 일입니다. 그거 보면서 그냥 일어난 데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 목사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 54절 말씀까지 읽었죠. 53절 보면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주로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나사로를 살린 그때부터 죽이로 작정했습니다. 세상 그렇게 흘러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때문에 더 곤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54절 말씀 읽고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신다. 아멘. 앞에서 베다니가 어떤 중요한 위치인지 말씀드렸죠. 가난하지만 주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 모았고 그걸 통해서 마지막 죽음을 그 동네를 통해서 들어가셨습니다. 어떤 집이에요? 고난의 집. 자, 그건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54절에서 단어 두 개를 찾으셔야 됩니다. 빈들 에브라임입니다.
왜 이곳일까? 왜 이걸 말씀하실까? 부활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40년의 광야 생활 기억나시죠? 이 빈들은 광야와 같은 뜻입니다. 광야에서 뭐가 나왔다? 어떤 뜻이 나왔다고요?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말씀을 이 땅에 누가 오셨나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죠.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 가서 시험 받으시고 금식하셨습니다. 자, 광야로 가면 누굴 만난다고요? 예수 만납니다. 고난의 집입니다. 근데 또 에브라임은 뭘까요? 에브라임. 자,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요셉 아시죠? 요셉. 요셉은 누구랑 결혼했나요? 유대인하고 결혼했나요? 아니죠. 애굽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와이프가 이방인입니다. 와이프가 유대인이 아니에요. 12지파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이 나중에 아시겠지만 광야 이제 요셉이 죽고 나서 에브라임 지파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영적인 전쟁의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지파 후손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전통 유대인들. 유대인끼리 결혼해서 유대인들만이 구원받을 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왜 애고를 보내서 그 와이프를 누굴 시키셨어요? 이방 여인을 시키셨잖아요. 나중에 모세도 구스의 사람 결혼하죠. 그렇죠? 어려울 수 있어요. 이디오피아 여자랑 결혼합니다. 자, 그런데 그 에브라임이 가나안 땅에서 그 혼혈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전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서 영적인 이도역을 합니다. 자, 솔로몬이 타락하고 베냐민과 남유다 지파, 유다가 둘이 합쳐서 남유다를 만들고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만듭니다. 에브라임 지파. 근데 첫 번째 왕이 에브라임에서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왜 에브라임입니까? 그럼 아세요?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일하게 지금도 기독교, 예수를 믿는 땅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후손들입니다. 근데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인지 아세요? 하나님 왜 그들 남겨놨을까요? 그들 가운데 환상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은 끊임없이 더 전쟁할 겁니다. 그 말씀하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누구예요? 광야입니다. 주님의 부활 앞에서 이거요. 세상은 여러분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관심 없습니다. 정치인들요 관심 없습니다. 좌파 우파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들 관심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 우리한테 관심 있습니다. 이 전쟁과 기근 가운데 하나님은 주님의 오실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누굴 통해서? 팔레스타인들 누굴 통해서? 에브라임의 지파들을 통해서입니다. 그게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왔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선교죠. 에브라임 여러분 후손들 다 누구예요? 혼혈인들입니다. 전통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근데 전통 유대인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걸 예수를 믿지 않고 있죠? 하나님 지금까지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너희들 내가 선택했잖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타락했잖아요. 예수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누굴 통해서 하나님이 할 거냐? 이방인들이죠. 에브라임을 통해서 고난의 집을 통해서 광야 가운데 내가 일을 할 거야 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그 동네에 가서 제들과 함께 거기에 머무십니다. 그래서 55절부터 보면 6월절이 가까움에 라는 말씀입니다. 6월절 주님이 죽으시죠? 죄송합니다. 어려운 설교에서.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결론. 여러분, 나사로는 살았다가 우리의 여러분 본질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의 과정들, 결론,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 시대까지 연결시키시는 장면입니다.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대단이십니까? 거기에 예수가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가 고난의 집이고 무화과 나무의 집이지만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때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멋지고 대단하고 그렇게 부러울 대상이지만 주께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다니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예루살렘입니까? 베단입니까? 우리는 광야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찾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신앙이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되는지를 알고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